네, 반갑습니다. 이쪽에는 태풍이 올라온다고 바람도 좀 불고 이렇게 오전에는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지금은 개에 있습니다만. 뱀이연 보살님은 나오다가 왜 들어가 버렸어? 아, 우리나라는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 정신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농경사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굉장히 좀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유목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조금 이타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구나라는 배려 정신들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약 한 30% 9천만에서 1억 정도가 상대를 생각하지도 않고 나는 내 자유를 위해서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헌법소원까지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실제로 1차 접종도 우리보다 한 2달 정도 앞에 시작했지만 지금 우리보다 늦고 또 2차 접종도 잘 하지를 않아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바우치가 얘기하기를 상당히 팬데믹 상태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금 아마 어린이들까지 지금 이제 마칠 생각을 하고 있고 10월달, 11월달 정도 되면 거의 한 7, 80%의 백신의 프로테이저가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차츰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유를 좀 더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또 불교의 얘기처럼 자유라는 것은 업을 극복하고 번뇌를 극복한 상황 속에서의 자유이지, 업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의 자유로운 것은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하루에 16만 정도의 발생자가 생기고 확진자가 생기고 1,500명 이상이 사망자가 생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아무의 책임도 아니다, 내 책임도 아니고 나는 자유를 누려야 되겠고, 이런 생각 등등은 참으로 우리가 좀 배워서는 안 될 아주 좋지 못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덜란드는 상당히 지금 이제 성공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 다음이 영국은 지금 안 되는 것 같고요. 한국은 아마 네덜란드 다음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갖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참 옛날 우리 한국의 큰 스승들 세 분의 글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책을 본다라는 것은 요즘의 사람들은 책을 갖다 자꾸 이제 그냥 재밌는 것 위주로 우리가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자꾸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래서 자극을 해서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재미라고 이제 느끼지만은, 그래서 이제 책을 우리가 보는데도 그냥 소설
재미 위주 그냥 만화책 또는 소설 또는 잡지 또는 텔레비전도 요즘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재밌는 거 위주로 전부 다 해서 그 재미를 추구하는데 실제로 수행을 하는 그 아주 양서들 아주 좋은 책들은 적어도 우리가 김두석 선생님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제 그 우리가 양약이 좋은 약이 입에 쓰듯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섭을 고치고 우리가 좀 더 그 나은 삶으로 향상될 수 있는 이러한 그 서적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0년, 200년 그게 이제 계속 읽히고 많은 사람들이 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좋은 정신적인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그 오래 읽히는 이런 책들을 갖다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여기에 그 우리 초발심 작용문이라는 이 책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아주 그 최초에 수행을 하려고 마음을 낸 사람들이 이 지침서를 보고서 이걸 기준으로서 이제 삼아서 살 수 있다면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우리 불교 안에서는 한국에서는 이게 교단과 상관없이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배우는 필독서이기도 하고 전부 다 사실 암송을 하게끔 이제 이렇게 해서 배우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분의 스승께서 쓰신데 연대 차이들은 많이 납니다. 이제 뒤에 야운 스님과 원효 스님은 동시대 분인 것으로 이제 저희는 알고 있고 그 두 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거의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다 깨침을 이루시고 보살도를 크게 이룩하신 대승자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꼭 참고를 해놓고 한국 스님들 가운데 대표적인 세 분의 글을 갖다 모아서 초심자들이 필연적으로 꼭 우리가 이제 지니고 이해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이런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 세 분의 글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는데 이제 그냥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을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여러분들도 이제 그냥 맹꽁이 서당에 왔다고 생각하시고 맹꽁이 학당에서 그냥 개골개골 하면서 한문도 좀 배우고 또 이제 안에 내용도 배우고 또 외우기도 하고 하는 스님 한문도 배우고 이렇게 이제 초발심을 떼서 공부하는 그런 기분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문의 원문을 지금 여러분에게 다 지금 보내셨는가? 아니, 지금 네? 배송은 안 받고. 아니 파일로 다 보냈어요? 톡으로 지금 네? 지금 여러분에게 톡으로 다 갔어요? 원문이 다 갔어요? 카톡으로 원문이 갔어요? 책 말고 카톡 통신으로 파일로 갔느냐고. 영국부사로 왔다고 예? 하는데. 통신 파일로 받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통신 파일로 못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석천사 사이트에 올려져 있어요.
석전사 사이트에 올려져 있고, 그러면 이제 붙여달라고 이게 전부 다 주소는 이쪽으로 보내주셨는가요?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지금 들어왔는가요? 지금 한 40분 정도. 예? 40분. 뭐 몇 개, 40명 정도밖에 안 들어왔다는데. 뱀이연보살을 이제 그만 흔드시오. 지금 작동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거 흔들어서 하면 내가 어지러워. 작동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의 이제 그 한국의 대도인들 이시거든요. 이신데 이 이제 보조국사 같은 경우는 고려 중기인데 이게 그 이분께서 1158년도에 그 태어나셔가지고 1210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나는 기억을 한 56까지 사셨나 그러는데 53살이더라고요. 53살에 돌아가셔서 그때 아마 평균 나이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이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몸이 약하셔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집에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아서 출가를 하셨답니다. 근데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아기를 못 낳아서 아기 부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가시키겠다라고 부처님 앞에 부모가 서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뭐 한 8살 때 정도 출가를 갖다 하셨던 것 같고 8살부터 출가를 하셔가지고 거의 한 28까지 그 경전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16, 7년 이상을 경전 공부를 해서 바른 계뇌를 갖다가 세우고 그때 당시에 경전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고려 명종 영가인데 많이 계셨던 것 같고 그래서 경을 배워서 철저하게 방을 왜 이렇게 뜨겁게 하느냐? 경을 배워서 철저하게 이제 바른 계뇌가 형성된 뒤에 이제 담선법회에 이제 전국에 그때 당시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에 뭐 그렇게 많이 살고 그런 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모여서 이제 담선법회를 하는 것도 아마 전국의 그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모여서 100일 정도의 어느 지역에서 온 큰 스님, 어느 지역에서 온 큰 스님 이렇게 해서 이제 법문을 하루에 한 사람씩 이렇게 법문을 100일 동안 하시는 그런 큰 법회가 있는데 그 담선법회에 가서 이제 쭉 보조국사께서 아마 연세가 작으니까 맨 마지막에 법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맨 마지막에 법문하신 그 내용이 참 진짜 그 정해결사문에 그 일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정해결사문에 나와 있어서 이제 거성시효하고 성인 가신 지가 오래됐고 또 법약하지만은 말세가 돼서 법은 약하지만은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이게 이제 그 앞에 그 스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인 가신 지는 오래됐고 우리가 그냥 부지런히 아미타 부처님이나 염해서 죽은 뒤에 극락이나 가면 됐지. 99명이 전부 다 그 소리만 했다는 거야. 보조국사가 맨 마지막에 그 법문을 다 듣고 아주 심하게 반박을 갖다 하면서 성인 가신 지는 오래됐지만은 그걸 핑계댈 필요 없이 그대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법회가 파해지면서 내 의사의 수행을 내 의사에 동의해서 수행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따라 나서라 그래서 그 수많은 대중 가운데 따라 나선 사람이 7, 8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 8명 정도가 나서서 어디서 결사를 처음 시작했느냐 하면 대구 그 팔공산에 지금도 그대로 그 절이 있습니다만 거조암이라는 절에서 한 3년 그 정예 결사를 갖다가 합니다. 근데 정예 결사를 하는 도중에 그 이런저런 핑계로 7, 8명 되는 그 덕재 스님이라는 분이 이름이 한 분 나와요. 어덜덕자 제주제자에서 덕재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 중해서 7, 8명인데 덕재 스님마저도 이제 그 자기 본사로 돌아가고 이제는 보조국사 혼자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진을 하시면서 오로지 그 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정진을 해서 마침내는 견성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리라는 생각을 갖다 철저하게 갖고서 보리심을 크게 일으켜서 정진을 하시다가 거주하면서 정진을 하시다가 안 되시니까 이제 이 남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에 지금 여수에 금운도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잠시 그 정진하실 곳을 찾다가 금운도가 나도 가봤지만은 그 송강암터에 가봤지만은 그게 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금운도까지 들어가신 그 연유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아주 그 사람들이 왕래가 없고 배를 일부러 빌려 타고서 배를 사서 가지 않으면 그게 접근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혼자 물을 갖다가 이렇게 그 잡수시고 하는 것도 잘 안 되겠더라고요. 큰 바위 밑인데 망망대해 앞바다에 앞바다가 있고 그거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가서 잠깐 그 며칠간 정진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1195년에 이제 흥국사 쪽으로 이게 오셨다가 흥국사에 그때 보조국사가 오실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고 거기에서 그 나오실 때 어떤 노인이 한 분이 흥국사 그 터를 갖다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서 흥국사에 가서 살려고 하니까 거기도 뭐냐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찾아서 들어간 것이 송광사로 들어갔는데 송광사는 그때 당시 대중들이 한 30명 정도 살았었고 이름은 길상사였어요. 길상사였는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보조국사께서 그렇게 하다가 송광사로 그때 들어가신 게 아니고 상무주 지리산 이쪽에 이제 상무주에 가서 이제 정진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진을 그때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혼자서 이제 그 밥그릇 자시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그 깨달은 것이라고 오해를 했어요. 잘못 그 알고서 이제 스승이 없었으니까 오해를 하고 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선정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이렇게 이 조용히 생활을 해보니까 다시 번뇌가 일어나니까 아닌 줄 그때 알고서 다시 정진에 들어갔고 들어가다가 그 기연은 하음론을 보다가 그 하음론의 어떤 문구를 갖다 이렇게 접하는 도중에 호련히 그것을 이제 깨침을 이루었어요. 깨침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쭉 이제 교화의 틀을 찾다가 송광사를 이제 가시게 됐고
송강사에서 그 대중들이 전부 다 한 30분 정도가 보조국사에 보조국사 오셔서 거기에 계시게 오시니까 전부 다 우리를 갖다 가르쳐 달라고 그냥 크게 처음에 이렇게 그 법 거량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용모만 보고서 그렇게 이제 할 정도로 참 그 거룩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송강사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고 가끔 그 가르치시면서 그 어른이 그 잠깐 가서 쉬신 데가 저 강주에 가면 그 무등산에 그 서석대 밑에 규봉암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규봉암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규봉에서 그 가끔 계시기도 하고, 니 잠오면 가거라. 얼른 그렇게 하면 못 쓴다. 그 하기 싫으면서 억지로 앉아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응? 방금 깨버렸어. 응? 아, 대장님, 방금 깨버렸어. 그리고 이제 조올람은 어디에 있는지 정확치는 않아요. 조올람하고 그리고 이제 백운나냐라 그래서 백운산에 지금도 그 암자가 그 집이 한 채 있고 상백운에서 백운이 하백운 상백운인데 상백운에서 그 가끔 가서 거기에서 이제 또 더 깊은 정진을 갖다 하시고 하셨던 세 군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송강사에서 결사를 하시면서 그때 이제 정예결사문을 쓰죠. 정예결사문을 쓰면서 아주 여러분도 한번 언제 정예결사문 지금 다 번역돼 나와 있으니까요. 정예결사문을 갖다 철저히 한번 봐주시면 얼마나 그때 간절하게 그 수행의 계획을 그때 대다수 연부를 하고 그냥 죽은 뒤에 왕생극락이나 바랬던 그 흐름에서 도인들이 한 분도 없는 흐름에서 진짜 그 견도를 하시기 위해서 부처님 길을 갖다가 그 철저하게 해 가셨는지 아마 그 결사문을 보시면 여러분 정예결사문을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결사문의 지지는 확실히 우리가 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이름만 걸어놓고 공부하지 않고 결사하는데 동참해서 세력만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아마 보조국사께서 이 개성으로부터 송강사는 굉장히 먼 곳이거든요. 물론 그 지금 그쪽에 보시면 배를 타고 내려와서 개성에서 배를 타고 내려와서 영암으로 해서 들어오면 그래도 그 들어오는데 쉽게 접근은 안 돼도 접근을 할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영암에서부터 들어오는 길도 만만찮아요. 그래서 이제 송강사가 굉장히 오지이고 거기서 권력과 금력 지금은 다들 그 출가자들도 권력과 금력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때는 보조국사는 완벽하게 권력과 금력으로부터도 벗어나고자 했고 또 벗어나서 철저하게 그 이름만 걸어놓고 또 명리만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결사에 이렇게 붙여주질 않았어요. 이름조차도 못 적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거의 10수년을 결사를 하시면서 이제 700대중이 보조국사의 그 지도를 받아가면서 이제 정진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의 그런 그 전통의 흐름이 송강사에 이제 지금 오롯이 다 남아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보조국사께서 이 송강사에서 제자들 700제자를 가르치시면서 이게 사미들에게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갖다 가르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그 붓을 들고서 이 집필을 하셨어요.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이런 것을 요긴하게 꼭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들어와서 교육되어지지 않는 사람들, 기본이 닦여있지 않은 사람들이 수행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보조국사께서 지으신
개 초심학 인문이에요. 초심학 처음 처음 마음을 낸 사람이, 처음 마음에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경계해야 될 거. 개 초심학 인문을 갖다 했고, 우리가 이제 초발심 자경문 그렇게 얘기하면 초심과 발심, 이걸 초발심 그러면 초심과 발심을 줄인 말이에요. 그럼 초심은 뭐냐면 이 모구자께서 쓰신 보조국사께서 쓰신 개 초심학 인문이고, 발심은 뭐냐면 원효 스님께서 쓰신 발심 수행장이에요. 자경문은 뭐냐면 야운 스님께서 쓰신 자경문이에요. 그러니까 초심과 발심과 자경문 세 개가 같이 들었다. 제목에 그렇게 제목을 뽑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의 행장에 관해서는 나중에 이제 그 수행장을 할 때 말씀드리고, 야운 스님의 행장에 관해서도 다음에 이제 그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국사는 살아 계실 때 그 결사를 하실 때는 제자들이 그 견성을 하신 분이 한 분도 못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인가 제자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참 그 보조국사께서 마지막까지 큰 자비심을 일으킨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모습이에요. 이건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 불교도 대회 때 이 말씀을 송강사에서 세계 불교도 대회 대표자들한테 쭉 설명을 했더니 아주 그냥 탐복을 해서 입이 벌어져 가지고 다물질 못해. 태국 스님들이건 뭐 스리랑카 이쪽 스님들이 놀래 가지고 그래 보조국사 영정을 갖다 참배를 하고 나서는 참 대단한 도인이 한 분 나오시고 그렇게까지 하셨던 분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보조국사께서 열반하실 때 한 보름 전에 몸이 약간 아프셔가지고, 보름 전에 내가 이제 보름 뒤에 정도 갈 거니까 대중을, 제자들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뭐 어디 토굴에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송강사 주위에 모든 분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이제 그 송강사 지금 대웅전은 옛날에 6.25 때 불이 났거든요. 근데 그 지금 대웅전보다 조금 그 송강사 대웅전이, 옛날 대웅전은 지금 흥국사 대웅전만 했어요. 만 했는데 그 흥국사 대웅전 지은 사람이 송강사 대웅전 지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웅전 있는 데서, 대웅전 안에서 요렇게 그 중국식 의자 이렇게 앉아 뒤로 기댈 수 있는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법문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 임종 법문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도 죽을 무렵에는 다 힘이 빠지거든요. 힘이 빠져서 말도 잘 안 나오고 입이 다 보타지고 다 그렇게 이제 되는데, 국사께서는 아마 그 제자들이 견처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아직 안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당신이 분발을 하셨던가 봐요. 그 발심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힘든 몸을 열반에 드시면서도 나오셔서 거의 몇 시간 동안을, 임종 바로 직전에 몇 시간 동안을 앉은 자세로 그대로 다 말씀을 갖다가 질문을 108가지나 이렇게 받으셔서 그 질문 108가지 받는 것을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도를 이루신 분들은 끄트머리 혼미해지질 않는다니까. 혼미해지질 않고 그대로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알아듣고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물을 거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700대중이 그대로 지켜보는 가운데 그대로 앉아서 그대로 돌아가셨다고. 일주일 동안을, 당신이 일주일 동안 그대로 두라 그래서 그대로 앉은 채 그대로 계셨어요. 수염이 다 자라나셨다 그랬지. 이제
모습을 보고 일주일 동안을 갖다가 그 제자들이 그 보조국사 주변에서 일어나시질 못했어. 그래서 아주 분심을 크게 일으키고 공부를 갖다가 해서 아, 이 길이 왜냐하면 돌아가실 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니까 안 믿을 수가 없잖아.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그대로 다 앉아서 그대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시니까 마지막까지 법문 다 해주시고 돌아가시고 육조 스님도 그러셨잖아요. 육조 스님은 그 양반은 더 했지. 옆에서 우니까 일어나서 앉으셔가지고 고함 한번 크게 지르시고 내 가는 것을 모르는 줄 아느냐? 응? 모르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왜 오느냐? 내가 가는 것을 모를까 싶어서 너희들이 오느냐? 그럼 혼내고 누워서 다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제 생사가 자유자재하다라는 얘기는 그런 뜻이에요. 그건 정진을 하지 않고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정진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 보조국사께서 쓰신 이 내용이 그냥 이제 당신이 득도하시기 전에 깨닫기 전에 쓰신 것이 아니고 쓰신 게 아니고 종강사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초심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당신이 쓰신 것이다. 이제 이걸 갖다가 꼭 전제로 해야 여러분께서도 이제 아 이건 아주 하이한 어떤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만 듣고서 뭐 그냥 그 이러쿵 저러쿵 해샀는 이것보다는 야 석호야 나가라. 지금 그대로 나가. 그렇게 이제 하는 것보다는 이 어른께서 도의 경기에 들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 당신이 견도를 하신 뒤에 이 초보자들에게 철저하게 필요한 밑기초를 갖다가 말씀해 주셨다는 측면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안에 내용을 갖다가 하나하나를 한 구절이 내가 볼 때는 그냥 대충 써놓은 것이 한 개도 없으시단 말이야. 아주 요긴한 얘기를 써놓으셨고 여기다 이제 보충을 한다고 내가 강의를 하면서 보충을 할 건데 그때는 그래도 산중에 들어가서 아무 바깥 사람들하고 접하지도 않고 바깥에 산만한 그런 것을 전혀 접하지도 않고 그 어린 아이들도 또 처음 출가한 사람들도 복잡하지 않게 정진을 할 수 있을 그런 시기였거든. 정진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시절. 지금은 정진하는데 전부 다 정신을 갖다가 딴 데다 뺏길 수 있는 소지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정진하기가 굉장히 유리했던 때인데 지금은 경계해야 될 일이 더 많죠. 지금은 경계를 해야 될 일이 더 많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는 이렇게 볼 때는 그때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전부 다 그 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갖다 지적을 해서 그 도에 장애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문을 내가 여기에 토만 달려 있고 옆에 그 음이 안 달려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해서 그렇게 해놨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이 달려 있는 것을 보면 전부 다 그 한글 음으로만 읽어버리고 한문이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이제 한문 부분만 그 보시고 그 안에 내용들을 갖다 하나하나 파악을 갖다가 이제 해주시면 좋겠다. 그 여러분들도 이제 요걸 가지고 사경도 좀 하시고 또 옆에 그 한문이 옛날에 하늘천 따지 하듯이 옛날에 한문이 뜻글자니까 뜻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서 내가 해석을 해주면 해석을 갖다 이렇게 안에 내용이 이 글이구나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게 전부 다 외국어거든. 그 외국어도 중국 사람도 모르는 외국어라. 중국 저거들도 이걸 잘 몰라. 근데 내가 보니까 대만에 가니까 법화경을 쭉 아침에 독송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법화경의 음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거든. 그냥 우리 음 내서 읽으면 대만 음이랑 거의 비슷해 그냥. 그래서 쭉 따라서 이제 나는 우리 음으로 읽고 저는 저거 음으로 읽어도 그냥 똑같더라고. 조금씩 다르지 뭐 거의 똑같고. 대만 저 월남 저 북원의 한문 문화권은 거의 다 그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 어쨌든 이게 한문을 된 걸 갖다 보조국책에서 그때 우리나라 글이 없으니까 한문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니까 맹꽁이 학당의 그 한문 서당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같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 초심학 입문 몇 페이지냐 이게 페이지가 없구나. 1페이지. 개 초심학 입문인데 위에 개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가 나서 이게 이제 성자가 돼 있는데 우리 그 태림보살 박간양반 응? 응? 우리 상운처사께서 전부 다 쳤는데 제일 첫 자가 오타가 나버렸어. 다른 것은 오타가 하나도 없는데 다른 오타는 한 개도 없는데 제일 첫 자가 딱 오타가 났어. 그래서 첫 자 오타 내놓고 다른 거 하나도 안 낼라 그랬는지 하여튼 요게 이제 경계할 개자인데 요게 그 정성성자가 돼 있어. 그 요게 뒤에 개자 부분이 성자 이룰 성자하고 비슷하게 돼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건데 요 위에 자는 경계하다라는 뜻이에요. 경계하다라는 뜻인데 앞에 말씀 은자가 붙어 있잖아요. 말씀 은자가 붙어 있는 것은 경계하는 말이라 그 말이지. 이렇게 뭐는 하지 마라, 뭐는 하지 마라, 뭐는 해라 이렇게 그 초심자들에게 경계를 하는 말인데 개 초심 여기 초심이거든. 초심인데 여기 초심은 두 가지 의미로서 쓸 수 있어요. 두 가지 의미로 쓸 수 있는데 하나는 초심이 처음 불교에 들어와서 불교를 접하는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건 초심이고 여기에 조금 더 안에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앞에 얘기예요. 지금 얘기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요걸 조금 더 하이하게 해석을 하면 발심을 안욕따라 삼약 삼보심 부처되고자 처음 마음을 낸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 보리심을 처음 낸 사람.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라고 생각을 처음 한 사람. 일체 중생을 깨달음으로 내 깨달음과 함께 일체 중생을 깨달음으로 다 모시고 가겠다는 초발심을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처음 마음을 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경계해야 될 글이라고 합니다. 처음 그러니까 개자는 경계할 개자, 처음 이게 초자는 말 그대로 초자야 그냥 처음이란 뜻이야. 마음심자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알아. 마음심자는 그게 불교 덕분에 그래. 마음이라는 말이 불교에서 난 소리거든. 학은 이제 여러분 학교를 다 다녔으니까 학은 알 거고. 사람 인자, 글을 문자, 글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문명사에 그렇게 얘기할 때도 문명이라는 것은 문자를 발명해서 문자를 가지고 앞에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갖다 기록해서 이어준 문화를 갖다가 문명사회라 그래요.
그 4대 문명 발상지 그러면 그건 글자가 다 있었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명 발상지라고 안 그러냐면 문자를 갖고 있지 못해서 앞에 사람들의 생각을 갖다 이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그게 글자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배워서 더 크게 확대시켜 나가고 이걸 못하고 지금 잉카 문명이라 그러지만 잉카는 문명이 아니라고요. 왜냐면 그건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라졌는데 그 양반 역사들이 얼마나 되고 어느 시대에 뭐가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몰라. 뭘 발전시켰는지 그것도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답답하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한문을 가지고 이렇게 한문을 가지고 이제 썼어요. 이두 문자를 썼다고. 그런 이제 세종이 문자를 만들면서 우리 음가를 가지고 그대로 만든 한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자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불교가 이 문자가 아니었으면 전혀 전달되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나 이 문자를 이 세계 종교나 철학 가운데 이 문자를 가장 중시한 종교나 철학 가운데 불교가 가장 그렇게 했어요. 부처님 열반하신 지 200년 뒤에 바로 기록을 시작했다고. 200년 뒤에 4차 결집 때 바로 시작을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개초심학 입문이라 처음 발심을 해서 보리심을 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경계해야 될 글이라 그러냐 문장이라. 해동삼은 해동은 저쪽에 중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나라가 동쪽이야. 바다 저쪽에 동쪽에 있다서 해동 그렇게 얘기하거든. 해동 그건 우리 한국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우리를 갖다가 더 우습게 봤던 것은 동이 그랬다고. 동쪽에 있는 오랑캐 이자를 써요. 오랑캐 이자는 큰 대자에다 활궁을 가운데 넣어놨거든.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활을 잘 쏘서 동쪽에 있는 아주 거친 놈들이 있는데 그 놈들 그 활 잘 쏘가지고 당태족 눈이 빠지고 한 그런 사람들이라 그래서 동이족 그랬다고. 우리를 갖다 동이족 그랬어. 이거 해동사문 쓰는 것은 요거는 중국에서 바라볼 때 중국 세계관을 갖고 있을 때 해동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해자는 바다 해자. 나중에 시험 볼 거니까 잘 하시오. 예? 바다 해자. 동서남북 할 때 동력동자. 사자는 이게 무슨 사자야? 모래사자? 사문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출가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문자는 뭔 문자? 동쪽에 있는 중국에서 볼 때 동쪽에 있는 성녀 그런 뜻이에요. 출가한 사람 원효가 썼다. 응? 모구자 그렇게 하면 생각나는 게 없어? 나는 그림을 보면 그림에 가끔가다 어디 가서 그림에 보면 교회 앞에 성당 앞에 수염 긴 양반 지팽이 짚고 서가지고 양 몇 마리 목동이지 뭐. 목동이지. 그 소치는 사람 그 목사라는 말도 이 모구자한테서 따갔는가? 이 소치는 사람이야. 목자는 이게 기르다 치다 이런 뜻이니까 소 기르는 사람, 속이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속이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무슨 축산도 보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소라는 것은 시무도에서 나오듯이 말이야. 시무도에서 나오듯이 거기에 그냥 소를 찾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니야. 소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그 번뇌 덩어리고 온 덩어리를 소라고 봤다고.
소가 처음에는 도망가 버려서 찾지를 못해. 우리 모습이야. 그 찾으려고 다니니까 그 시무도에 소 찾는 그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디 간 줄 몰랐다가 찾으니까 발자국이 보이고 소 엉덩이만 살짝 보였다가 소가 전체 보이고 소를 잡아서 길을 들이고 나중에 소를 타고 이제 이거는 수행 5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소와 내가 다 없어졌다. 공성을 갖다 끄트머리는 꼭 끄트머리 이런 상을 그려놔. 소와 내가 다 사라졌다. 아가 사라졌다. 그 이제 그래서 소치는 사람 그래서 모구자 술 지었다라는 지을술자. 부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여기에서 찾아보면 대저부그런 그 이제 그 앞에 그냥 대개 대체로 그러니까 뭐 이런 소리야. 이제 문장 앞에 첫 시작할 때 접두어로서 붙는 소리예요. 이거는 뭐 번역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대체 초심지는 첫 초자, 마음심자, 갈지자. 요거는 여기에 지자는 그냥 갈지자인데 이거 뭐냐면 그냥 말 이어준다는 뜻이에요. 우리 같으면 조사 비슷한 거야. 그래서 초심지는 처음 보리심을 처음 낸 사람은 그러니까 또 안 그러면 처음 출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안 그러면 이제 신도가 되었어도 절에 와서 이제 이게 지금 요런 걸 써놓은 걸 봐도 절에 신도들이 오는 것도 공양 올리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법문 듣고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양 올리면 복된다라는 그 생각만 올리고 생각을 갖고서 오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생겨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초심지인은 대체로 처음 발심을 한 사람은 수원리하고 숫자는 이게 이제 옛날 말로는 모름지기, 요즘 말로는 꼭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얘기 아니고 반드시 수 원자는 이제 멀 원자 멀리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원리하고 또 원행 그럴 때 멀리 갔다 그런 뜻이에요. 원행 이번에 원행길에 좀 조심하십시오 뭐 한다든지 그럴 때 멀 원자란 말이에요. 리자는 이제 떠날 리자야. 떠날 리자. 분리해라 그 말이에요. 악은 악할 낙자, 우자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 이제 사실 악우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될 것 같아. 악한 친구가 친구인가? 악한 친구는 친구가 아니요. 악한 친구는 그러나 친우라고 써놨으니까 반드시 꼭 멀리 떠나라. 멀리 멀 원자 떠날리죠. 멀리 떠나라. 악한 친구는 악한 친구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악한 친구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은 뭐 절에 나 어디 절에 다니네 그러면서 누가 술 한잔 들어가서 그러면 얼른 가잖아. 안 가? 아이 저기에 땅이 사놓으면 올라간다는데 아파트 보러 가자 그러면 또 얼른 가잖아. 응? 아예 그냥 안 들리는 척 해버리네.
왜냐하면 이 나를 죽이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 나를 죽이는 결정적인 것이 탐욕심과 탐진치 삼독심이거든. 삼독심이고, 그 탐진치 삼독심이 일어나는 것은 나라는 것을 고집했을 때 나에게서 일어나는 거라고. 나의 탐욕심, 나의 분노심, 나의 어리석은 생각,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게 탐진치의 조건으로서 상응할 수 있는 것이 친구라고. 제일 친구가, 악한 친구를 만났을 때 탐진치를 갖다가 만들기가 제일 쉬워. 조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술 먹으러 가면 혼자 뻘쭘하게 가서 술을 갖다가 하루 종일 못 마시고 있어. 꼭 갈 때 니하고 내고 같이 죽자 하고 술친구를 데리고 가지.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 이제 탐진치의 조건으로서 상응할 수 있는 친구면 전부 다 나쁜 놈들이라. 내가 탐욕심을 부리는데 그 친구가 조력해 줄 수 있고 부추겨 줄 수 있다 그러면 나쁜 놈이라. 내 폭력이나 성질을 내는데 옆에서 부추기고 싸움을 같이 걸고 술을 같이 먹고 한다 그러면 그건 나쁜 놈이라. 또 나는 안 갈라 그러는데 점집에 가봅시다.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은 결국은 나쁜 친구는 나의 탐욕, 탐진치, 삼독심과 함께 결국은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인데, 세속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한결같이 서로 욕심을 부리는 집단이 돼가 당을 지어서 서로 같이 죽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 반드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첫 번째 악한 것을 부르는데, 악한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욕심을 부리려고 그러면 너 욕심 부리지 마라, 그거 너 사람 잡는 일이다, 부리지 마라, 이렇게 안 하고 욕심 부리는데 같이 동조를 해가지고 같이 다니고 같이 하는 사람. 차를 몰고 가는데 뭐 스피드 낸다고 막 난리를 치면 옆에서 야, 그 새끼 뭐 120km 가지고 되겠냐, 150이나 달려라, 옆에 서는 그런 놈들, 같이 죽자고 하는 놈들이거든 전부 다. 무슨 주지가 무슨 차를 갖다 1억짜리를 샀다 그러면 그거 옆에 친구가 도끼로 가지고 말 안 들으면 깨놔야 돼, 차를. 그런데 그 차를 갖다 1억짜리 차를 갖다 그 시주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 타고 다니고 같이 상응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서로 죽자는 얘기 아닌가. 그런 친구를 내가 그렇게 부추길 수 있는 친구를 갖다 내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날로 그 사람도 같이 죽어가는 거야. 지금 정치하는데, 선거하는데 네거티브 전략을 쓴다 그러지만도 전부 다 거기 모인 놈들이 앞에 한 사람 리더 세워놓고 저거들 이익을 얻으려고 죽자 살자 싸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죽은 잘못 만나면 뭐 망조 들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버려야 될 게, 내 탐진치를 버리는 것도 버리려고 마음을 먹었지만은, 그러려고 그러면
대상이 나쁜 친구 그런 것을 갖다가 같이 부추길 수 있는 친구는 절대 같이 해서는 안 돼. 그거는 속가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어쩔 수 없이 막 사회생활 하려고 하면 한잔 해야 됩니다. 그래 사회생활 하려고 하면 한잔 하는데 네가 나중에 암이 걸려가 죽거나 치매가 와서 죽거나 그럴 때 그 사람이 도와줄 것 같아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거니와 같이 술 먹자고 퍼먹인 사람은 한 놈도 네 옆에 없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악한 친구가 우리가 생각할 때 내한테 내 욕심에 맞춰주는 사람이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면 그날로부터 그 사람은 힘든 상황이 계속 벌어질 거야.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이야. 아주 중요한 일. 저 사람이 공부를 하나 하지 않나를 보는 것은 그 사람 친구와 도반을 보면 알아. 친근 현선하라. 친은 친할 친자고 가까이 한다는 뜻이. 그건 가까울 건자. 친하고 가까이 해라. 누구를? 착한 사람. 어진 사람과 착한 사람. 어진 사람은 뭐냐? 남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사람. 착한 사람은 뭐냐? 시박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좀 한다 그러면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일반 사회적 공부도 마찬가지야.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보리심을 바라고 수행을 잘하고 어질고 착한 사람을 갖다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성가 안에서건 성가 바깥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부를 못 해요. 다 흩어져 버려요. 다 흩어져 버려요. 저번에 어떤 보살님이 한 분 올라오셔가지고 나한테 요 듣고 앉았는지 모르겠는데 잘 들으시오. 스님, 요즘에는 심심해서 그 경로당에 나가서 화투를 좀 치는데요. 참 재밌습디다. 누구한테 들으니까 치매가 안 걸린다 그럽디다. 그 내가 그랬어. 점 얼마에 치요? 그랬더니 점 10원인데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이러면 얼마 일느냐니까. 그것도 한 몇만 원 일고 싸우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대. 그러니까 어디는 전에 사건이 크게 하나 났잖아. 할머니들끼리 화투 치다가 뭐 맨날 그냥 이런 할머니가 무슨 음료수에다 농약을 타가지고 그 사람들을 크게 막 다치고 할머니가 구속되고 그랬잖아.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내가 돌을 닦는다 그러면 돌을 닦는다 그러면 삿된 사람도 나는 솔직히 얘기로 내 속가에서 태어난 가족이라도 내가 나무를 하려 그러면 모르지만 헛짓하면 안 만나. 만날 이유가 없어. 그리고 헛짓해가지고 거꾸로 처백기리를 내가 타락하고 해서 사막도로 떨어질 일을 갖다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인연 끊고 싶어. 그 말 해서 말도 안 듣고 그러면 그냥 만나기조차 싫어. 친근현선에서 친할 친자, 가까울 근자, 어질 현자, 착할 선자, 수 5개 10개 등 해요. 반드시 5개와 10개. 5개는 여기에 이제 숫자는 받을 숫자에 내가 받아 지닌다는 뜻이에요. 수 5개, 다섯 도자, 경계할 개자, 여기에 개는 계율을 얘기하는 거야. 10개 등 하야 10개 등을
잘 받아 지녀서 처음 마음을 내서 공부하려는 사람은 딱 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는 5개를 먼저 받아요. 살생투도 사음 망어 불엄주 5가지 계열이고, 삼이들은 살생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앞구 탐진치 이 십성계를 시박을 짓지 않겠다고 십성계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여수에 와서 수계를 하려니까 이제 2가지 점에서 굉장히 이 한국 불교의 참 비애인데, 이제 그런 게 첫 번째는 계를 받으라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못 받겠습니다. 개판으로 살겠다 그 말이지. 그 부담스러우라고 받는 거거든.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내가 정지 바른 알아차림이 일어나라고 받는 것이거든. 근데 부담스러워서 못 받겠습니다. 또 하나 걔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염라대왕 합회 가가지고 통과 티켓이야. 전에 어떤 내가 얘기했지만 어떤 보살님 입관으로 가니까 그 며느리가 딸인가 누가 그걸 요만큼 줘.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구산 스님한테 받은 수개첩, 또 서감 스님한테 받은 보살 개첩, 무슨 첩 해가지고 첩첩이 첩첩이야. 그걸 한 30개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꼭 돌아가실 때 그걸 관에다 꼭 넣어주라 그랬대. 근데 그 어머니는 보신탕 구워 먹는 분이야. 참 꼬라지 좋아. 살생 거지 마라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죽겠는데 뭐 그까짓 그 들어본 적도 없어. 가서 그 부작 타러 간 거야. 그냥 부작 하나 받아온 거야. 저 중세 때 면제부 하나 받아온 거라고. 하도 안 받으니까 그 옛날 노장들이 돌아가신 고산 스님도 그러더라고. 하도 수계식을 하려도 안 하니까, 그 수계식 그 법문하실 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앉아서 받고 서서 깨도 괜찮으니까 받으라고. 앉아서 수계를 하고 서서 바로 일어나서 살생해도 괜찮대. 이런 참 진짜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5개 10개 등 해서 제가 자는 꼭 5개를 받고 출가는 30성계를 갖다 받아서 이게 딱 이제 요 계를 받으면서 우리가 그러잖아. 뭘 잘못했는지를 알잖아 이제. 잘 알잖아. 처음 오는 사람이 부초심지는 수원리하고 하고 친근해서 수 5개 10개 등하여 자, 수 5개 10개 그 등을 갖다 잘 받아. 이 등자는 2가지이기 때문에 등자를 붙여놓은 거. 선지지범 개찰이라. 잘 선자. 이거는 여기는 착할 선자가 아니고 잘이란 선자가 여러 가지 다이어로 써요. 선지 잘 알아야 된다. 수계를 받아서 지니서 사는데 선지 잘 알아라. 알지자거든. 가질 지자, 범은 범할 범자, 그 다음에 개자는 열개자, 그 다음에 차자는 막을 차자야. 그러니까 이제 개를 받아서 받는데 이 4가지 원리를 모르면 개의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5개를 받았다 그러면 5개
5개를 갖다가 이게 범할범자 10개자 막을 찾자거든. 그러면 내가 5개를 잘 이해하고 그걸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 가질 지자를 쓴다고. 응? 가질 지자 쓴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걔를 범하라는 말이냐? 범할범자를 하잖아요. 범할범자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회법에서는 이를테면 법을 갖다가 도둑질 한 사람에게는 무슨 행량을 어떻게 준다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아주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갖다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럴 때는 그거는 형량이 저 대통령이 도둑질을 한 것보다는 훨씬 적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지범할 때 범할범자는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들 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산 스님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어. 서산 스님은 일본이 들어와서 그 칼제비대 들어와서 30만이 들어와서 전 국민을 갖다 200만 정도를 도륙을 할 때 전쟁터에 나가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 살생계를 범하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만약에 전 국민이 도륙을 당하는데 비구 혼자인 것 같으면 자기 혼자인 것 같으면 자기가 그냥 죽는 것은 충분히 다 감내를 할 수 있어.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 수백만이 사람이 죽어갈 때 그건 도망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계율을 가지고 범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경계를 갖다가 분명히 잘 인식을 하지 않으면 계를 가지는 것만이 모든 것의 능사는 중생을 위하는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을 갖다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필연적으로 모든 중생을 위할 때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범 계자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계자는 계를 내가 지키되 다른 사람들에게 대상들에게는 강요하지 말아야 돼. 대상들에게는 강요를 하면 안 돼. 꼭 시어머니가 그 앞에 시할머니한테 심하게 당한 사람은 지 며느리한테 또 심하게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는 적극적으로 내가 막아야 돼. 차를 해야 돼. 그러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남에게는 굉장히 부드러운 거야. 그 부처님께서 예를 든다 그러면 아사세 왕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건 걔도 살부의 걔잖아. 걔를 범했잖아. 그러면 너희놈 내 칼에 죽어라 그렇게 하질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아사세처럼 아주 나쁜 놈이니까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질 않았다고. 그래서 아사세에게 적용을 시킬 때는 그 사람 현실에 맞게끔 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갖다 죽지 않게끔 해서 끌어주는 것은 이게 여는 방식이야. 그 다음에 막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서는 아주 엄격해야 돼. 자기 스스로에게 아주 엄격한 사람은 남에게는 사실은 관대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돈 같은 거 쓰는 것 같은 것도 자기에게 굉장히 아끼고 사는 사람이 남에게 저거 뭐 안 아끼고 산다고 저거 안 아끼고 사니까 내가 줄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아끼고 살면 다 살만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인색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자기는 철저하게 소비하는 것을 막되 남에게는 철저하게 베풀어 주는 것을 얘기해. 보통 우리가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엄격하게 하면서 남에게도 굉장히, 나는 여기 충민사 여기에 전에 제사 지내러 내가 한 몇 번 이충봉 제사 지낼 때 몇 번 따라가 봤거든. 여 가서 보니까 이건 내가 비난할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 유림들이 그 문이 말이야, 들어가는 문 나오는 문 이렇게 이제 차제를 정해놨잖아. 그러면 뭐 애기들이 오거나 제사를 안 지내본 사람이 오면 그냥 이렇게 그 들어가는 문으로 나오고 나오는 문으로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그렇게 하시라고, 뭐 이쪽 문으로 나가면 더 좋은데 뭐 그렇게 하냐고 뭐 그런 정도로 얘기하면 되는데, 자자자자자자 자, 저 방정맞게 저 문으로 나간다고 말이야. 그 사람 다시는 안 와버려. 뭐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절집안도 그래. 그 문은요 스님들이 다니는 문이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왜 글로 들어와요? 신발 저쪽으로 들으시오. 그래가지고 아주 법당에 한번 들어가려고 그냥 아주 그냥 망신을 당하고 뒷꼭지가 되고 덩이라 캐라고 맨날 기도하라고 천일 기도 해줍니다. 엿장수 엿팔듯이 그러가지고 가면서. 나는 이 얘기 할 때마다 우리 뭐 문자 들어왔어? 네. 뭐라고? 질문이. 질문 일로 줘봐. 띄워드릴게요. 조영남 씨 어머니 얘기, 조영남 씨가 얘기했는데 한 집에 세 사람이 세 살고 조영남 씨 어머니 살고 그러셨다 그러잖아. 뭐 사회에서는 지은 죄의 경우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지은 죄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불법에서는 지은 죄의 경우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지은 죄가 작다고 들었습니다. 불법에서 알고 지은 죄가 작은 것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죄를 알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라면 똑같은 죄인데 불법에서 말하는 죄의 크기와 사회에서 말하는 죄의, 아니 이건 다르지 않아. 다르지 않은데 뭐냐면 사회법에서는 알고 지은 죄가 모르고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 형량이 적어.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알고 지었다 그런 것은 의도했다 그 말이겠지? 이거는 의도해서 알고서 지은 죄니까 죄가 커. 그건 사회법에서는 그렇게 적용시키는 거야. 모르고 지은 죄는 몰랐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적다. 이제 알았으니까 하지 마라 그 얘기거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불가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모르고 지으면 반복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무지에 관한 얘기야. 내가 알고서 어쩔 수 없이 지었다는 것은 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 얘기는 둘 다 틀린 얘기가 아니야. 질문에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사회에서는 알고 지었는데 알고 의도하고 이를테면 내가 도둑질을 하려고 그 집을 미리 탐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놈 나쁜 놈이다 그 얘기거든. 지나가는데 그냥 물건이 하나 떨어져 있어서 내가 모르고 무릉지에 하나 주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인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도로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 모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작을 수가 있지. 그러나 불교 부처님 가르치면 이제 그런 것도 사회에서는 그런 부작용도 사회에서는 줄이라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모르고 지으면 계속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내가 알고 이건 아는데 습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됐다 그러면 자꾸 알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제가 작다. 그것도 이제 알고서 자꾸 하면서 안 줄이면 그건 안 작지 그것도. 그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개차 지범 개차하리라 하라. 단위 건구 성언이 다만 단자 어자는 이제 의지할 어자 세금자 입구자 성인성자 말씀은자. 이제 처음 마음 낸 사람은 다만 꼭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다만도 뭐에 의지를 하느냐면 금구성언이야. 금구라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 입을 갖다 금입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그 진실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금구라 그래. 금의 입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좀 시궁창이 돼. 하도 말이 더러워서 사실도 아닌 말을 거짓말을 그냥 텔레비에 나가 거짓말도 눈도 깜짝도 안 하고 마치 또 그 대변인이라는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말이야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지가 뭘 알아 나뭐 얘기를 대리싸움을 붙고 그러는 그 사람들은 금구성언이 아니고 뭔 구성언이야. 응? 그 내가 욕에 대해서 말을 못 하겠어. 그래서 금구 성은 금구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성이야. 성스러운 말이야. 성스럽다라는 말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 거짓말이 그 부처님 말씀은 거짓말이 한마디도 없으시다. 상대적인 말은 있어. 그러나 요의에 있어서는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처음 마음 낸 사람이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야지. 나 요즘 보면 성녀들이고 내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게 말이야. 속인들이고 맨날 흔다는 짓들이 말이야. 성녀들도 무슨 마리시 책 읽고 앉았고 라스엔시 책 읽고 앉았고 크리샤무르티 읽고 앉았고 저 미국의 무슨 뭐 학자 얘기 읽고 앉았고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대성불교를 하도 내가 열이 나서 끼칩니다. 쓸데없는 것들이 공부도 안 하는 것들이 맨날 한다는 소리가 대성불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거나 아니다 그런다거나 또는 무슨 뭐 도노돈수만 깨달음이고 다른 것은 깨달음이 없다거나 하도만 들으면 깨달아지고 다른 것은 깨달을 게 없다거나 교학은 하지 말고 선만 넘어 깨닫는다거나 그런 쓸데없는 헛소리들만 하고 앉았거나 공부도 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지가 뭘 한다고 아무것도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야. 대성불교 저 건강경도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하엄경도 아니고 법화경도 아니고 원각경도 아니고 기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닌 것을 지가 증명도 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 용렬한 소리들만 듣고서 세속의 헛소리들만 듣고서
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서 한단 말이야. 그건 전부 다 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서 오는 소리고, 하기 싫어서 하는 소리고, 자기 편견과 법집을 갖고 하는 소리들이라 전부 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화엄경을 갖다가 조작한 경이라 그러면 나는 부처님 초전법륜, 지금 소승불교를 하는 그쪽이 불교고 나머지는 비불설이라 그런다 그러면 나는 그쪽 남방불교 안 믿어. 부처님 안 믿어. 그것만 부처님의 말씀이고 다른 것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부처님 말씀 안 믿는다니까. 만약에 화엄경이나 건강경이나 원각경이나 이건 다른 사람이 누가 저작자가 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 믿고 따르지 부처님 불제자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놈들 저 이익된 대로 승복은 입고 다니고 머리를 깎고 다니면서 그런 헛소리를 하고 앉았어. 어떤 가보를 받으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았어. 막순용류 망설여하다. 말막자. 순은 뭐 하지 말라 그러지. 순 따를 순자. 순응하다 그래. 그래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름을 순심이라고 지어. 그래서 옛날에 역천지헬의 이름을 저 이북에 한 군데도 순천이 있고 여도 순천이 있고 그 옛날에 풍수지리학적으로 그 역천지헬이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라는 뜻이겠지. 그거가 점령당해버리면 굉장히 그 위태로워진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순이야. 용렬할 용자, 허를 자, 거짓망자, 말씀 쓸자. 막순, 뭐 하지 말라. 무엇에 순응하지 말라. 용렬한 흐름인 망설의 허전. 왜 망설이냐? 헛소리냐? 백날 해봤자 번뇌가 없어지지도 않고 지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어. 헛배 부는 소리들이야, 전부 다. 무슨 섹스피어를 갖다가 수천 번을 읽었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 경허 스님이 그 장자를 갖다가 뭐 천독을 정독을 했느니, 아, 그래서 어쩌다고. 그래서 어쩌다고. 나는 뭐 화엄경을 천독을 했다 그러면 내가 승복을 하겠지만은 또 장자를 천독했다는 얘기. 그거 어쩌다 그냥 심심해서 한번 읽어봤다 그러면 몰라도 천독을 정독을 했다는 것은 그 도교 공부를 갖다 깊이 했다는 뜻이잖아. 그 외도 공부를. 그게 뭐 자랑거리인가? 설법을 하면서 내가 이게 BTN이나 BBS 설법하는 사람들 그 뭐 나오는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면 이 학력 컴플렉스나 무슨 서양 학문 컴플렉스가 있는지 하루 종일 1시간 내내 이 얘기하는데 스피노자가 어떻고 뭐 파스칼이 어떻고 무슨 뭐 빌 게이츠가 어떻고 그따위 소리를 하고 앉았어. 걔들이 전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수행자들인가? 도인들인가? 그러면서 부처님 말씀 인용은 한 구절도 없다니까. 그런 사람이 꽉 찼어. 그래서 용열스러운 그게 왜 용열스럽다 얘기하냐면 그거는 실제로 그 학문을 가지고서는 번뇌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전에 어느 절에 갔는데 어느 주지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서양 역사를 쭉 얘기를 해. 차 마시는데 내가 듣기가 송신하게 그냥 서양의 뭐 역사가 구라파의 역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래서 내가 이제 하도 이제 안타까워서 이 절 역사에 내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아무 스님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런데 그 비석이 적혀 있는데 그거는 좀 어쩌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대. 그 지랄을 한다 그랬어 내가. 지가 사는 집 역사도 모르면서 나무 역사 줄줄 깨가 뭐 할 거야 그거. 막순용료 망설이하다. 질문 들어온 거 있나? 또? 없어요? 더 하면 더 길어질 것 같은데? 어? 예? 더 하라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그 촬영하는 데서 이렇게 하면 짜르란 소리거든. 우조심지는 수월리야 구하고 진건현선하여 수옥에 쉽게 등하여 선지지범계차하니라 나는 건구성언이 연정 막순용료 망설이여다. 오늘은 여기까지. 예? 다음 주가 추석이에요? 네, 추석 당일입니다. 21일. 추석날 그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발을 들어보시오. 발을 여기까지 들어 올려봐요. 아무도 없구만 이제 그 추석날 합니다. 에? 안 돼야? 추석날 쉬었으면 좋겠다고 사는 사람. 추석날 쉬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여기 손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오. 응? 이화선 기자님 두손 들어. 아니 실제로 손 들어봐봐. 내가 보고 살 거니까. 그럼 추석날은 쉽시다. 그 대신에 그 다음 주에 하는 데는 2시간 합니다. 2시간 반 이상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고생했습니다.